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해야 하는지를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자기 군기와 조상들의 집의 표준기 곁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되도록 명령하신다. 2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의 자리와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함을 가르친다. 민수기 2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성막 중심,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의미한다. 군기, 각 지파와 진영의 소속과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동쪽 진영,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함께 배치된 진영이다. 남쪽 진영,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이 함께 배치된 진영이다. 서쪽 진영,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이 함께 배치된 진영이다. 북쪽 진영,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가 함께 배치된 진영이다. 행진 질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따르는 순서를 의미한다. 레위 사람들 성막을 중심에 두고 회중 가운데서 특별한 봉사의 위치를 맡은 지파이다. 민수기 2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2장 17절이다.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이 레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되 그들이 진을 치는 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군기 옆에서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민수기 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각 지파가 자기 군기 곁에 진을 칠 것.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의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칠지니라.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군기 곁에 자기 조상들의 집의 표준기 곁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그 주변에 진을 쳐야 한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사람의 편이나 임의적 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와 군기 아래에 있어야 했다. 공동체 안의 질서는 개인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진다. 또한 모든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왕의 장막이나 군사 지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머물든지 무엇을 준비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동쪽 유다 진영의 배치와 행진 순서.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더라. 그 옆에 진 칠자들은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대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대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가 모두 186,400명이더라. 이들은 먼저 출발할지니라. 해 뜨는 쪽 곧 동쪽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을 친다. 유다 자손의 통치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며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군사는 74,600명이다. 그 곁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며 이사갈 자손의 통치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이고 계수된 군사는 54,400명이다. 또 스불론 지파가 함께하며 스불론 자손의 통치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계수된 군사는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속한 계수된 자들은 모두 18만 6,400명이며 그들은 자기 군대별로 첫째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다 진영은 가장 먼저 언급되고 행진할 때도 첫째로 나아간다. 이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행진 질서에서 선두적 위치를 맡았음을 보여준다. 유다는 단순히 숫자가 많은 지파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며 성막 입구와도 관련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다 진영이 이 위치에 배치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다의 선도적 역할을 드러낸다. 그러나 유다 역시 자기 뜻대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군기와 질서 안에서 나아간다. 남쪽 르우벤 진영의 배치와 행진 순서. 남쪽 편에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르우벤 자손의 대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옆에 진 7자들은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대장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의 아들들의 대장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가 모두 15만 1,450명이더라. 그들은 둘째 줄에서 출발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을 친다. 르우벤 자손의 통치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며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군사는 46,500명이다. 그 곁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치며 시므온 자손의 통치자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고 계수된 군사는 59,300명이다. 또 갓 지파가 함께하며 갓 자손의 통치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고 계수된 군사는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에 속한 계수된 자들은 모두 15만 1,450명이며 그들은 자기 군대별로 둘째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민수기 2장에서 행진의 첫째 자리는 유다에게 주어지고 르우벤은 남쪽 진영의 중심으로 둘째 순서에 놓인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가 단순히 인간적인 출생 순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르우벤 진영도 자기 군기 아래에 질서 있게 배치된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역사와 위치를 아시며 그들에게 맞는 자리를 정하신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기대나 서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서는 것이다. 성막과 레위 사람들의 중앙 행진.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이 레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되 그들이 진을 치는 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군기 옆에서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회중의 성막은 레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진영들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은 진을 친 순서대로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군기 곁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구절은 민수기 2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이 중심에 있고 행진할 때에도 성막이 중심에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동의 중심임을 보여준다. 성막이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뒤에 두고 나아가는 군대가 아니며 하나님을 멀리 모셔두는 종교 집단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머물고 이동하는 백성이다. 서쪽 에브라임 진영의 배치와 행진 순서. 서쪽 편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대장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대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의 아들들의 대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가 모두 108,100명이더라. 그들은 셋째 줄에서 앞으로 나갈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을 친다. 에브라임 자손의 통치자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이며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군사는 45,000명이다.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며 므낫세 자손의 통치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고 계수된 군사는 32,200명이다. 또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며 베냐민 자손의 통치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고 계수된 군사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계수된 자들은 모두 108,100명이며 그들은 자기 군대별로 셋째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에브라임 진영은 요셉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며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라헬에게서 난 지파이다. 이 배치는 혈통적 연관성과 지파적 질서가 함께 고려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축복 속에서 므낫세보다 앞서는 위치를 받았고 여기서도 서쪽 진영의 중심 지파로 세워진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일반적 기준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위치와 역할을 자신의 뜻 안에서 정하신다. 북쪽 단 진영의 배치와 행진 순서. 북쪽 편에는 단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단 자손의 대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옆에 진 칠자들은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대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더라.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대장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서 계수된 자가 모두 157,600명이더라. 그들은 자기들의 군기와 함께 맨 뒤에 갈지니라 하시니라. 북쪽에는 단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을 친다. 단 자손의 통치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며 단 지파에서 계수된 군사는 62,700명이다. 그 곁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치며 아셀 자손의 통치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고 계수된 군사는 41,500명이다. 또 납달리 지파가 함께하며 납달리 자손의 통치자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고 계수된 군사는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속한 계수된 자들은 모두 157,600명이며 그들은 자기 군기들과 함께 맨 뒤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 진영은 행진할 때 마지막 순서를 맞는다. 마지막에 선다는 것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후미를 맞는 일은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앞에서 이끄는 지파가 필요하듯 뒤에서 지키는 지파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앞자리와 뒷자리가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단 진영은 북쪽에 진을 치고 행진 때에는 마지막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한다.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진영이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의 전체 계수와 순종. 32.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들이니 여러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가 모두 603,550명이더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자기들의 군기 옆에 진을 치고 또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가족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앞으로 나아갔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모두 603,550명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한다. 그들은 자기 군기들 곁에 진을 치고 각각 자기 가족과 조상들의 집에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 마지막 정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행진했음을 보여준다. 숫자와 배치와 순서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정리된다. 이스라엘은 큰 무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인다. 레위 사람들은 여전히 군대 계수에서 제외된다. 그들의 역할은 전쟁 병력이 아니라 성막 봉사와 거룩의 보호에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다시 강조한다. 민수기 2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2장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진영 배치와 행진 질서를 정비하는 장면이다.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이 함께 이동하려면 질서가 필요했다. 어느 지파가 어디에 진을 치고 누가 먼저 출발하며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분명해야 했다. 고대 유목적 이동 공동체에서 진영의 배치는 생존과 안전에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각 지파가 그 주변에 배치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또한 각 지파가 군기와 표준기 곁에 진을 친 것은 공동체 안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은 큰 무리였지만 각 사람은 자기 지파와 가족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민수기 2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2장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임재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치며 행진한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배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언약적 의미를 가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구속의 흐름을 바라보게 한다. 또한 각 지파가 자기 위치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를 떠올리게 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충성할 때 공동체 전체가 바르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공동체이다. 민수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은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행진할 때에도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었다. 삶의 자리와 이동의 방향 모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공동체가 자기 위치와 책임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유다 진영은 앞에서 나아가고 단 진영은 뒤에서 따르며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맡는다. 앞에 서는 일도 뒤를 지키는 일도 중심을 섬기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중요하다. 민수기 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였다. 이스라엘은 성막 주변의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며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나 숫자나 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 왜 각 지파는 자기 군기 곁에 진을 쳐야 했는가? 각 지파의 소속과 위치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군기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나타내는 표지였다. 이스라엘은 아무 곳에나 흩어져 진을 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의 집과 지파의 질서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가 중요하다. 각자가 자기 자리를 알 때 공동체 전체가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왜 유다 진영이 먼저 행진했는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선두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유다 진영은 동쪽에 진을 치고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갔다. 유다는 수적으로도 큰 지파였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와 구속사 속에서 왕권과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그러나 유다가 앞서는 것은 자기 능력이나 자랑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주어진 역할이다. 앞에 서는 사람이나 지파는 더 큰 책임과 순종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 왜 성막은 행진할 때 진영 한가운데 있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이동과 삶의 중심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행진할 때도 성막을 앞이나 뒤에만 두지 않고 진영 한가운데 두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이동 전체를 다스리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일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 현실의 필요와 이동의 긴급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 민수기 2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질서 안에서 세워져야 함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처럼 지파별로 진을 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신앙은 무질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도 뒤에서 지키는 사람도 중심을 섬기는 사람도 모두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과 공동체와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질서도 방향도 흔들리게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책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앞에 서는 자리든 뒤에서 지키는 자리든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라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